우리 보통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 깜짝 놀라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분석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내 삶에 필요한 지혜와 그러한 정보를 빼낸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 삶을 멋지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나간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나인 상태로, 항상 그 주체가 나인 상태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의 지식을 칼처럼 휘둡니다. 칼처럼 막 휘둘러서요, 그 칼에 베어 나가는 자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나는 대단히 교만하고 대단히 그 휘두름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읽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 일어나야만 했던 진정한 말씀 읽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갈라 쪼개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듯 말씀으로 나의 추악함, 나의 죄악, 그래서 여러분, 너무 깊이 감추어 두었기에 나의 영의 골수, 그 안까지 있던 나의 추악함을 말씀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산산조각이 날 때 예수가 보입니다. 앞서 읽었던 12절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가만히 책 속에 그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주어가 되어서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이 지혜의 외침, 지혜가 외치는 소리,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나를 읽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막 판단하고 말씀을 갈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서 지혜가 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지혜가 나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르짖는 그 지혜의 외침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게 되는 시간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이제 주어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혜가 소리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소리칩니까? 그 백성들이 다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말씀 잘 듣고 지혜에 경청하여서 지혜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지혜가 소리치는 장소들이 막 등장합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이사야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오늘 대단히 엉뚱한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왜 여기에서 지혜는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지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며 그리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누구도 관심이 없는 상태. 지금 본문은 그 지혜에 관심 없는 자들을 쭉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요 23절까지 읽었지만 30절까지 한번 쭉 눈으로 보면 아무도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지혜에 관심이 있어서 지혜의 귀를 기울였더라. 비록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지혜에 귀 기울인 자도 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지혜가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막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성공이다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끝이 결국 재앙이기에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길의 끝은 바로 저주이기에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곳에 나와서 성전이 아니라 광장과 성중에 나와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하나 귀 기울입니까?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무도 지혜에 관심이 없기에 지혜는 홀로 소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조차 없더라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딱 로마서 3장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지혜와 반대되게 열심히 무언가는 하는데 그 끝은 다 재앙이더라. 그 끝은 다 저주이더라.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무익함,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빴네, 또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참 나빴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다 치우쳤다 합니다.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그 하나도에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지혜에 귀 기울인 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었던 철저히 타락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혜의 자리에 가지 않았기에 지혜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이 시끄럽고 더러운 세상의 길거리로 끌어내린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참 지혜이시다라고 선포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가 아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그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리고 그의 보좌에 관심을 갖는 이가 없었기에 그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서 평생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평생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한순간도 자신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자이다, 이 자기 인식으로 잠언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왜 잠언을 시작하자 말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거절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까? 보통 이 이야기가 지혜가 말한다라는 이 말이 왜 1장에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찬물을 끼어 얹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잠언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지켜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 잠언은 바리새인과 같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너는 왜 부지런하지 않냐? 개미한테 배우라 했지 않냐? 너는 왜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1장에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선언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지혜에 귀 기울이던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는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치더라도 등을 돌렸던 자들 아니냐? 너희 스스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파산 선고가 내려진 사람만이 이제 비로소 2장부터 시작되는 지혜의 말씀을 찔림으로 듣게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지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살게 되었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본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혜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부지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왜 나는 내 입술을 지킵니까? 그때 우리의 결론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파산 선고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잠언은 자기를 치장하는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산 선고 앞에서요, 주님, 저는 정말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에게는 비로소 잠언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나를 찔러 쪼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기 인식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나 혼자서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관심도 가질 수 없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지혜에게로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엉뚱한 자리에서 소리치는 지혜. 그럼 여러분,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자들, 그들을 보고 지혜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 이제 지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의 재앙을 보고 내가 비웃겠다. 그러면 여러분, 비웃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도무지 돌이킬 수 없던 우리를 기어코 돌이키게 만드시는 지혜의 처절한 애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처절하게 애쓰고 애쓰는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단지 나와서 이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있는 그 지혜의 모습을 솔로몬은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왜 소리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지혜가 소리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지혜가 소리친 두 번째 이유,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저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평안할 것인데 안 들으면 망한다, 그런 인간의 인강보를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먼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지켜 행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요, 그냥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라, 애타게 소리칩니다. 돌아와라,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듣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함께 선언하는 것이 23절이고 지혜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탄사 보라, 그 보라 말 이후에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 나의 책망, 나의 가르침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듣고 돌이켜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요엘 2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장,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지혜가 애쓰듯 외치는 그 모습과 겹치는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기력이 다 빠져서 질식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십자가형, 이것은 과다출혈을 내는 그런 집행이 아닙니다.
사람의 흉부가 압박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시 숨을 들이키기 위해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힘겹게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아프기에 다시금 그 흉부가 압박되어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질식을 유도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사용 도구입니다. 그러면 숨지기 직전의 그 사람의 상태는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그냥 이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기력을 잃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지르십니다. 마치 부르짖듯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렇게 숨지시니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지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죽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로마가 아니면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지혜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소리치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지혜가 스스로 주어가 되어 광장과 성에 나와 그 성문 어귀에서 소리치듯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이요? 아니요. 매 순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그 경험,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어드렸다 그렇게 생색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드렸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색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항상 겸손히 우리 성도에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 여부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면 염치 없고 그 염치 없음이 모든 지체들 앞에서의 나의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기에 우리는 늘 염치 없음으로 또한 우리는 늘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매일 항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성경을 펼쳐내 내가 읽어내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쪼개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영적 파산 이러니까 이게 마냥 안 좋은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영적 파산인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특히 참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내 가운데 미움, 세상을 향한 사랑 넘쳐나는가? 우리 답답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내가 읽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끊임없이
아파만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진적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을 왜 그리 끌어가십니까?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끝을 볼 때 다시 내가 참 내 옷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가진 믿음과 나의 모든 결단들과 나의 모든 섬김이 결국 그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입은 옷 다 하나하나 걷어내 보니 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제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 상황도 환경도 바꿔낼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적 파산인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의 능력으로 천국 와봐라, 너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을 부어 파산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이 더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참 하찮게 보여지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값져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지혜를 단 하나도 추구하지 않았던 자, 그렇기에 지혜로 돌아서게 만든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또한 갈구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날마다 삶을 꾸준히 돌이켜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겸손함, 우리 모두 다 같은 자들이었기에, 다 함께 지혜를 무시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기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겸손함과 또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받아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